오늘 수요 성경 통독 시간 이제 47번째 시간인데, 원래는 이 성경 통독을 50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다음 주의 분량이 좀 이렇게 길어서 히브리서를 따로 빼서 이렇게 이제 분량을 한 주를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의 성경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그 빌레몬서는 이제 그 순서에 따라서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빌레몬서로 이렇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네 권을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교회의 몸인 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의 비밀과 그리고 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자신에게 그 헌금을 보내준 것을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교회의 영적 지침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 성경이 빌립보서입니다. 골로새에서는 거짓 교사들, 이제 거짓 교사들이 유대의 거짓 교사들이 천사 숭배와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라는 이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뿌리내리는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빌레몬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이 빌레몬이라는 이 부자,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이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지고 멀리 이렇게 도망을 갔는데, 로마에서 다른 죄로 인해서 로마의 감옥에 이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때 복음을 듣고 이 오네시모가 회심을 했는데, 이제 다시 주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그 편지 한 장짜리죠. 그 한 장짜리를 짧은 이 편지를 보내고 이 빌레몬에게 간절히 이렇게 요청하는, 형제로 오네시모를, 그전에는 종이었지만 형제로 받아줄 것을 부탁하는 그런 글이 이 빌레몬서입니다. 이 네 가지의 성경을 가지고 오늘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영적 생활과 헌금, 그리고 이단 사상을 쫓아내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고 정말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이렇게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는 축복된 인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서 1장 1, 2절에 나오는데, 이 똑같은 내용이 빌립보서 1, 2장, 또 골로새서 1장 또 1절, 2절, 이렇게 디모데에서도 1장 1절, 2절에 이게 이제 네 개의 이 성경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성경이 다 동일하게 1장 1절, 2절에 이 바울의 인사가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빌레몬서 1장 1,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형제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킨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그 자매 아비아가 나오는데, 이 자매 아비아는 그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하반부에 이제
그 아비아가 나오고 아킨보가 나오는데 이 아킨보는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 이름이 핵심이 아니고 에베소서 1장 1절 2절에 나오고 빌립보서 1장 1절 2절에 나오고 골로새서 1장 2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빌립보서하고 골로새서 그리고 이제 빌레몬서에 보면 이 디모데가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그 이름도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이름이 나온다는 거, 그런 정도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2절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끝에 보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요 내용이 이 네 개의 성경에서 동일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 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복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의 평강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복을 받으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정말 믿음 생활이 정말 너무 충만해지고 항상 기쁨을 누리고 모든 것에 감사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가 누린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도 아무리 정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그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죠. 가령 이런 거죠. 정말 이렇게 높은 산이 있는데 그 높은 산을 이렇게 정말 힘들게 올라가서 그 꼭대기를 이제 정상을 정복하고 그렇게 내려오는 것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 그것도 은혜인데 그 산을 이렇게 올라가기 이전에 그 산 전체를 우리가 마음에 품을 수만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분의 역사와 또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다면 그 어떠한 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자신의 어려움을 뛰어넘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도 감내하고 그것을 함께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그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정말 풍파가 온다 해도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면 태평양에서 정말 이 10m가 넘는 그 파도 가운데도 작은 나룻배가 뒤집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그 파도 가운데에서도 그 파도를 능히 견뎌내고 파도가 잔잔해지면 아무것도 없는 그 태평양에서 이 나룻배가, 이 조각배가 아무 상처도 받지 아니하고 망가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는 그 은혜가 있다면, 그 평강이 있다면, 또 엄청난 이 절벽 가운데에서, 해안가의 절벽 가운데에서 엄청난 이 해오리바람이 오고 풍파가 임하고 절벽에 그 많은 파도가 부딪힌다 하더라도, 그 폭풍하고 온다 하더라도 갈매기 그 새끼들은 그 부모님 이 어미새의 품 안에서 그렇게 엄청난 폭풍과 와도 잔잔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면 여러분은 그 어떠한 어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알고 이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그리고 빌레몬에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했던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너희가 누리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놀라운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해도 순풍을 단 그 돛담배처럼 그렇게 인생을 순항하면서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은혜 받는 것을 더욱 갈망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갈망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란 말입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에게 부어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요한이 받은 계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계시는 어떤 거냐면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계시는, 예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모든 미래에 될 일들을 다 그것을 이 계시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하실 모든 일들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것을 마음으로 받고 또 이상으로 받고 꿈으로 받고 그것을 예언 가운데 받는다는 거예요. 그 계시는 정말 영적인 그 파노라마와 같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죠.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 미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 심판과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도들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다른 어떤 메시지보단 정말 이렇게 묵시적인 어떤 묵시문화지만 요한계시록이 무서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떠한 심판과 어떠한 환난이 온다 해도 끝내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거기에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곳에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형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그 계시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받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는 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지 그것을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알 수가 있고 성령의 역사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확 밝혀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신 여러분 각자, 저와 여러분의 그 부르심이 있는데, 저는 목사지만 어떤 목사로 불렀다 이거보다는 더 깊은 뜻이 하나님에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강력한 우리의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성도예요. 그리스도의 성도,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고 수많은 70억 인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은 갈 곳이 있는 사람이요, 목적지가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업의 영광,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어디 집을 사서 자동차 좋은 걸 사서 환경이 좋아서 그 기업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 기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업, 하나님의 기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 그 풍성함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뜻인데,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세 번째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힘의 위력이 어떤 거예요? 그 힘의 위력,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이 십자가의 역사를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큰 크심의 그 능력, 십자가의 도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요, 믿는 자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말미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은 종말의 시대라고 합니다. 마지막 시대라고 그래요. 근데 이 종말의 시대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 종말의 시대는요, 이 종말의 시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종말의 시대,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 심판주로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종말은 언제부터였던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때서부터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시대는 아직 그 종말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완전히 다른 종류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누구죠? 초림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다시 오실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종말을 모르는 사람,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 그들이 기다리는 건 누구죠? 그들이 기다리는 거는 이제 처음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하고는 완전히 소망이 달라요. 완전히 우리하고는 삶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시기를 원해요. 그것이 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성령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전도가 일어나고 생명이 구원되고 정말 직장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형제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충만한 지식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좀 아까 지혜와 계시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충만한 지식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8절에 보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 그리스도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 이것을 알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알게,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으로 어떤 지식이 충만해지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속사람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아주 강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이 엄청나게 강해지는 거예요. 교회사에 보면요, 이제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가끔 일어나요. 이 박해 시대 때 같은데, 터툴리안 같은 사람은 기름가마가 이렇게 불에 기름을 때우면 적어도 한 300도 안 될까요? 한 300도는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100도만 돼도 이게 손이 살갗이 다 벗겨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300도가 되면요, 그냥 들어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터툴리안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니까 죽이려고 기름가마에 넣었더니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 박해자들이 또 그냥 나무에다 매달아가지고 불을 질렀어요. 그래도 안 타요.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현상을 많이 쫓아가는 이 경향이 있는데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이 터툴리안이 왜 그랬을까? 왜 그런 기적을 체험했을까? 터툴리안은 그 육신과 그 영혼 가운데,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걸 소망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영혼뿐이 아니고 육신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믿음이 상승되는지, 성령이 그 터툴리안을 강력하게 붙잡고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죽이려면 죽이라는 거예요. 죽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데려가시겠다고 허락하셔야 죽는 거예요. 뭐 나중에는 이제 순교하지만 이런 기적을 체험. 근데 터툴리안만 그런 기적을 체험하나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바울하고 베드로만 그렇게 감옥 문이 열리고 정말 이렇게 엄청나게 두드러 맞고 거의 죽게 됐는데 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나고 그러나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베드로의 특징, 바울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니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죽음을 초월하잖아요. 이걸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그리스도를 아는 충만한 지식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 가득 차고 넘치는 그 지식으로 말미에서 19절 보십시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한다.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하는데, 자 보십시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 이거는 동서남북 사방이잖아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길이를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넓이를 측량할 수도 없고 그 높이를 측량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충만하니까. 세상엔 그렇죠. IQ가 뭐 160이면 뭐 멘사의 회원이 돼가지고 뭐 정말 이렇게 천재 중에 천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몇 명 안 되잖아요, 세계적으로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예수를 안 믿으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의 일생은 100년 안쪽이에요. 그리고 100년도 못 살아요. 솔직히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요 오래 못 살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같은 똑똑한 것 같아도, 같은 똑똑이라도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그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은요 정말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아예 세상을 움직여요. 왜? 보이는 것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세상을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인류의 역사를 누가 주관해요? 사람이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 유명한 대통령, 능력 있는 사람, 어떤 재벌들 아니에요. 예수님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분의 지식으로 충만하면, 그분을 아는 말씀으로 충만하면 세상을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들어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을 움직이고 태산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른 어떤 것에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교회는 영적인 갑옷,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며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이 상황은 다른 게 아니에요.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제 이 주 안에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사람, 이런 사람이 마귀를 대적하는데 마귀와 싸우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무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무기들을 가지고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악한 악령들과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이 사람들, 교회의 영적인 그 갑옷을 입은 이 사람들은요 중보자들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망하지 않도록 교회가 더욱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중보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무기들을 보세요.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성도들의 이 신실함과 정직함, 이게 이 정직이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함과 정직함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보세요. 의의 호신경, 성도의 거룩한 삶입니다. 이 호신경을 어디다 갖다 붙여요? 가슴에다 갖다 붙이잖아요. 이 요한 시대 때, 바울 시대 때나 또 제자들 시대 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창을 쓰든지 활을 쓰든지 이 칼을 쓰는 거예요. 근데 화살을 멀리서 이렇게 적군에게 화살을 쏘면 그 갑옷을 입지 않으면 갑옷도 뚫어요. 이 화살이. 그런데 이 영적으로 이 마귀가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슴을 뚫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도의 거룩한 삶, 이 거룩한 삶에 마귀는 왔다가 7길로 왔다가 8길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왔다가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흔적이 있네, 그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고 베드로잖아요. 여러분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돼야
성도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성도로서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할 바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신앙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보세요. 평안의 복음의 이 신, 이거를 신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신이 어떤 거예요? 복음을 전파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전도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막 이런 사람 만나면 마음이 상해서 두 번 다시 전도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충만하도록 아무리 어떠한 말을 들어도 다시 그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늘 교회에서 이 전도합시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정말 이렇게 눈이 확 열려서 마음의 눈이 열리니까 저 사람이 정말 이렇게 큰 어떤 마음의 괴로움을 겪고 있구나. 그때 복음을 딱 전하면 그 사람 100%예요. 얼마 전에 그런 뉴스도 봤잖아요. 한강에서 이 다리에서 떨어지려고 자살하려고 했던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그 운전하고 있던 40대 그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해서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막 달려가서 그래도 정말 이렇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차를 세워놓고 같이 이렇게 말리고 해서 한 생명을 구했어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정말 이렇게 이렇게 감각에 어떤 촉이 생긴 거잖아요. 이 사람이 혹시 자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탁 들은 듯한 거예요. 그 마음에 정말 이렇게 민감한 그 촉 때문에 그 한 생명을 살리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요 이렇게 사방을 둘러보면 정말 이렇게 다 지옥 가는 사람이고 다 죽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금방 알잖아요. 이것을 더 민감하게 우리를 정말 이 전도자로서 우리가 살게 되려면 정말 그것을 훈련해야 돼요.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것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천지창조가 되신 천지 창조를 하신 여러분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는 게. 또 어떠세요? 약속을 믿는 믿음. 여러분은 무슨 약속을 받았어요? 나 부자 될 거야. 나 환경 좋아질 거야. 이런 약속인가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겠다. 내가 이 육신을 벗는 날까지.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영원히 함께 있겠다. 천국까지 같이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이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약속의 말씀, 그 믿음의 방패,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취해야 돼요. 다섯 번째는요, 구원의 투구를 가져야 돼요. 이 구원의 투구는요, 하나님의 그 성도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투구, 머리에 쓰잖아요. 머리에 쓰는데 이 머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뭐 칼을 쓰든지 뭐 창을 던지든지 해가지고 뭐 화살을 쏘든지 투구가 이렇게 정말 단단하면 화살도 튀겨져 나가고 창도 비껴져 나가는 거예요. 칼도 맞아도 별로 그렇게 상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인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머리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머리를 보호하는 이 구원의 투구, 아무리 신체가 몸이 아프고 병이 나고 삶이 어렵다 하더라도요, 그 구원의 믿음 요거 한 가지만 갖고 있어도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고생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는 힘들고 지치는 것 같지만, 그 구원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지구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무엇보다도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정말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을 갖는 거예요. 말씀의 검이죠. 이 말씀의 검을 갖는 거예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쓸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더니 마귀가 말씀으로 3번 시험을 했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했잖아요. 끝내는 3번째는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왜 배워야 되고 말씀을 왜 가져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사람은 교회의 중보자예요. 세상의 중보자예요.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평강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지식의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게 어디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복을 누려야 됩니다. 5번째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오히려 겸손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겸손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왜 겸손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한 분이에요. 이보다 겸손한 게 어디 있어요? 자기 생명을 아버지께 드렸는데 이보다 겸손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다. 여러분의 삶을 그 누군가에게 좀 건네주고 바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토록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의 모든 말을 그냥 믿는 사람이 돼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목숨을 바치고 우리의 삶을 다 드리는 이 겸손함, 이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보다 더 큰 것을 주셔요. 그보다 큰 게 뭐예요? 우리의 목숨보다 큰 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주시는 거예요. 아예 통째로 예수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교회 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정말 많아질 때, 점점 많아질 때, 그 교회는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도 예수님, 저기도 예수님, 예수님이 막 엄청나게 일어나시는 거예요. 흔히들 얘기하죠. 성령 사역자들이 성령이 운행하신다 그래요. 맞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운행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운행하실 때 어떤 교회 가면요, 그 전에 큰 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이 유럽의 어느 정말 유명한 이런 교회와 미국의 어떤 엄청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미국의 그 큰 교회는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정말 수천 명, 수만 명이 됐던 교회예요. 그런데 벌써 이제 주일 예배 때도 나이 많은 어르신들만 이렇게 한 200명 이렇게 있을 정도로
교회는 뭐 바다보다 큰데 진짜 그렇게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사람이 없는, 사람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그 큰 예배당에 그렇게 몇백 명이 앉아 있으니까 표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목사님이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썰물처럼 다 빠져나갔구나. 그리고 그 목사님이 다짐한 게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 맞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 성도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서로 순종하고 서로 겸손하고 그리고 영적인 교회의 질서들을 잘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회에 대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성도가 제일 정말 소망하고 사모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시죠?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이 성도들이 돼야 되는 게 교회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보세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대요. 우리가 죽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죽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라는 직함이 있잖아요. 성도라는 직책을 받잖아요. 직분을, 그 성도라는 직분을 받는데 이 사람들, 성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천국 시민자잖아요. 시민권자잖아요. 그런데 이 천국 시민은 자기가 갈 그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위의 것을 사모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요, 유대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천사 숭배에 대한 이 거짓 가르침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관습을 따르라는 이 거짓 가르침을 가르쳤어요. 그것을,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잘못됐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성도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한 사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이 땅에서 천사들이 잠깐 뭘 보여주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안식일에는 뭐를 먹지 마라, 그리고 어디를 가면은 뭐 어디 앉지 마라, 그리고 뭐 꼭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모든 일들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는 저기 하나님의 나라 위의 것을 사모하는 거다. 그런 그 천국을 사모하면 그냥 자동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소망하게 된다. 그래서 거짓 유혹에,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왜 위의 것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이 땅의 나그네와 그림자와 또 이 땅에 정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짧은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돈을 가지고 그리고 좋은 집에 살고 돈 많이 벌고 또 좋은 차를 타고 좋은 환경에서 살려고 여러분이 애쓰지 마세요. 그건 저절로 맞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어떤 삶에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비밀이 있어서 여러분 중에는 부자도 나오고 여러분 중에는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세상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여러분에게 축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언가 이렇게 잘 되고 그런 거는 복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런 거예요. 흔히들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뭘 봤다, 뭘 들었다, 뭐 환상을 어떻게 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1차적인 아주 좀 짧은 지식의 어린애 같은 초등학문이에요. 안 보면서 믿는 사람, 안 보고 안 느끼고 안 체험 안 하고도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의 믿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성숙한 믿음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위의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나그네와 그림자로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에게 겸손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진짜 세상에서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해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그 삶의 그 이제 시간차의 그런 데서도 보면요. 오늘은 내가 점심 먹을 게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아무개씨 우리 같이 식사합시다. 그러면서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흔히 세상에 있는 일 같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옷 2벌 가져가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여러 물건들 챙겨가지 말라고 제자들을 2명씩 70명을 보냈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잘 거를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다 그랬잖아요. 실제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지를 못하니까 그래요.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위의 것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의 그 믿음이 더욱더 강력해져서 여러분이 마음에 품는 모든 것들이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내 삶에 막혀있고 묶여있고 또 정말 뛰어넘지 못하는 철옹성 같은 태산과 같은 이런 것들이 사거리 다 없어지는 하나님의 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대로만 시온의 대로만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소망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다른 사람의 그 짐, 형제의 짐을 내가 같이 나누지는 거예요. 빌레몬서 14절과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18절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 말씀 14절과 18절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바울이 감옥에서 이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그가 정말 도둑질을 하고 또 거짓말하고 그렇게 사기꾼이었고 강도였던 이런 사람이 그냥 정말 극적으로 회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너 다시 돌아가서 나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너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그 집에 찾아가서 빌레몬에게 사과하고 빌레몬에게 형제의 정말 형제로서 연합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편지 한 장 들려주고 빌레몬의 집으로 갔어요. 근데 이 빌레몬에게 바울의 편지의 내용에 보면요. 이 빌레몬도 역시 오네시모와 같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렇게 나눈 것처럼 그 아내와 아들이 또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빌레몬이 너무나 신실한 사람이에요. 부자지만 너무나 신실한 사람. 너무나 신실해서 정말 바울을 진짜 너무나 극진하게 섬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오네시모를 왜 보내면서 나를 대하는 것 같이 대해줘라. 그리고 그를 형제로 받아줘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탁을 정말 억지로 하지 말고 14절에 이제 나옵니다.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는 그것을 내가 말하면 내가 부탁하면 너는 들어줄 건데 그것이 내 부탁이 아니고 너의 너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은 예수님의 지식과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네가 주님의 마음으로 이 오네시모를 정말 선한 그런 마음으로 형제처럼 받아들이면 나는 좋겠다. 그것이 억지가 되지 아니하고 너의 자의로 말미에서 너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바울이 이제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훔쳐온 그 돈을 내가 다도 너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이 오네시모를 나의 형제로 여겼는데 이 돈을 내가 대신 갚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절 보십시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 뜻은 무슨 뜻이에요? 그걸 내가 담당하겠다. 그것을 내가 그것을 감내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갚겠다. 근데 이제 바울이 이것을 갚지는 않죠. 빌레몬이 순전한 마음으로 그를 용서해주고 그 빚을 다 탕감해 버렸잖아요. 실제 교회사에는요,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가정, 이제 이 바울 시대 때는요, 교회가 어떤 형태냐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부자를 중심으로 그 사람 집에서 교회를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 가정에서 이 집으로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이제 형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빌레몬 집도 마찬가지예요. 이 빌레몬의 가정에서 교회를 형성했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의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이 오네시모가 이 지역의 감독이 돼요. 나중에. 그리고 이 빌레몬은 자기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를 섬겨줘요. 대단한 거죠. 이게 교회예요. 이게 진짜 교회의 큰 능력이고 힘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정말 가장 아름다운 일은 다른 형제의 짐을 내가 나눠주는 거예요. 그 짐을 나눠줄 수 있는 그 믿음,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바울은 정말 자신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 오네시모의 빚을 자기가 담당하려고 했어요. 역시 이제 빌레몬이 그것을 정말 물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의 형제 안에서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다행이었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그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인데 머리며 다리가 팔이 다 그 교회 안에 있는 거잖아요. 머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다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형제는 좀 마음에 안 맞고 어떤 자매는 나하고 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에 걸림이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은요 다 성품이 다르고 자란 환경이 다르고 또 그 기질들이 다 달라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빌레몬서는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중에도 성도들의 그 믿음의 삶에 대해서, 신앙의 그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런 마음으로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한번 다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가장 느낄 수가 있어요.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특별히 형제 자매들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